수요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처음부터 찬양 신청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우리 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주님의 소유입니다.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가 닦아주셨죠. 그가 닦아주셨죠. 그가 닦아주셨죠. 그가 닦아주셨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아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여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배 시간 위에 또 말씀 전하실 목사님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아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더욱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다시 기쁨으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이 전해질 때에 우리가 예와 아멘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아름다움과 주님의 영광을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마주해서 저녁 예배를 이제 수요일 저녁 예배를 드린다는 게요, 저에게 너무 설레었습니다. 설교하러 오기 이전에 이제 집에서 말씀 다시 한번 보고 이러는데 제가 너무 막 설레하더라고요.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1월부터는요 사사기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삶의 진정한 지도자이시며 참된 왕 되시는 하나님 깊이 만나시기를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수요예배 사사기 첫 시간으로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랑 같이 스무고개를 좀 해보실 건데요. 스무고개요. 제가 설명을 드리는 이것이 무엇인지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내볼게요. 첫 번째, 나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합니다. 네, 아직까지는 잘 모르시겠죠? 두 번째, 시간이 흐르고 문명이 발전하면서 많이 달라졌습니다. 세 번째 가야 되겠죠? 세 번째, 한복, 양복, 바지, 치마, 김치, 쌀밥, 피자, 햄버거, 한옥, 주택, 아파트, 원룸. 이 정도 하면은 오전에는 마치시더라고요. 마지막 가볼까요? 네. 인간 생활에 꼭 필요한 세 가지 기본 요소입니다. 예, 맞아요. 네, 맞습니다. 정답은요, 의식주입니다. 의식주. 의식주는 인간 생활에 가장 필요한 세 가지 기본 요소인 옷, 음식, 그리고 집을 통틀어서 이르는 말입니다. 물론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하지만요, 요즘 세대는 과거 40년, 50년 그때처럼 내일 우리 집에 먹을 음식이 있을까에 대해서는 고민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아직 우리 사회에 배고픈 분들이 여전히 많이 계시지만 근래에는 많은 분들이 오늘 점심에는 뭐 먹을까? 이것을 더 많이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또 무슨 옷을 입을지에 대해서도 이와 비슷한 고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방에 켜켜이 쌓아놓은 옷을 등지고 이렇게 말하죠. 입을 옷이 하나도 없어. 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아마 이런 모습은 우리나라가 과거에 비해서 더 잘 살게 되면서 먹는 것과 입을 것이 풍족해졌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집은 어떤가요? 집. 여전히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집에 대한 고민은 식과 완전히 다르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집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안 가지려고 해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집 문제는요, 뜨거운 감자와도 같아요. 좁은 땅에서 서로 같이 편이 갈라져서 한쪽에서는 집값을 올려야 한다 주장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이다라고 반대를 합니다. 우리는 꽤 오래전부터 많은 청년들이 결혼해서 살 집을 얻을 자금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결혼 자체를 포기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오래전부터 보고 있어요. 또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전세자금 대출 규제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이 대화의 주제이기도 했죠. 우리의 속을 답답하게 만드는 그 뉴스들, 그만큼 우리 삶에 집이 참 중요하다는 반증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집이란 과연 무엇인가? 우리에게 있어서 집이란 것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을 때 단순히 집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을 붙여서 사는 공간에 그치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몸부쳐 사는 공간만은 아니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이 집이 인간의 근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은요, 인간의 근원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지, 좀 말씀을 드리는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처음 이 세상에 왔을 때 우리는 어디에 있었나요? 처음 이 세상에 왔을 때 어머니의 뱃속이죠. 우리 모두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을 수 있으나 우리가 경험했던 어머니의 자궁, 그 뱃속은요, 아기가 평안함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최초의 집입니다. 히브리어로 자궁은 레헴인데요. 이 레헴이란 단어는 성경에 25번 사용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는 이 개역개정에 자궁이라고 나오진 않고요. 우리가 개역개정으로 이렇게 번역을 할 때 태 아니면 모태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다시 히브리어 단어풀이로 좀 돌아와서요. 이 재미나게도 좀 신기하게도 자궁이라는 단어 레헴과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긍휼입니다. 긍휼. 명사인 긍휼은요, 히브리어로 라함이에요. 라함. 그러니까 자궁과 긍휼의 어원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말 이 긍휼로 해석된 이 라함은요, 그리고 또 우리말 이 모태로 해석된 이 레헴은요, 귀여워하다, 사랑하다, 측은히 여기다라는 동사에서 파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귀여워하고 너무 사랑하고 측은히 여기는 그것에서 이 두 가지 단어, 명사, 긍휼과 자궁이 파생이 된 거예요.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이 삶이 메시지다라는 책에서 이 다음과 같이 이 단어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솔로몬 재판 이야기 아시죠? 솔로몬 재판 이야기에서 아이를 둘로 갈라서 두 여인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라라는 판결이 내려졌을 때 진짜 엄마는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 아들에 대한 모성애가 불타올랐다고. 그런데 이 자기 아들에 대한 모성애가 불타올랐다를 원어로 보면 그녀의 자궁이 꿈틀거렸다라고 번역된다는 거예요. 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이 요셉이 꿈에 그리던 친동생 베냐민을 보자마자 마구 끓어오르는 형제의 정을 막 누르지 못해서 급히 울 곳을 찾잖아요. 그때도 이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요셉이 막 그렇게 그 자신의 자궁이 막 긍휼이 이렇게 움직였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도요,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라함이여 2번 연달아서 사용이 돼요. 목사님이 이렇게 글을 쓰셨더라고요. 고통받는 이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이 떨린다. 그리고 이렇게 영어로 써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자궁이 떨린다. 이렇게. 어머니의 자궁, 그 어머니의 레헴은요, 사랑의 긍휼, 라함을 경험하는 인간 최초의 집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긍휼이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창조 공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본래 사람이란 본향집을 그리워하는 존재로 태어났고, 우리가 그리워하는 그 집은 인간의 근원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덧붙여서 우리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가장 완전한 긍휼을 얻는 하나님의 집, 바로 그 본향집, 하늘나라로 향해서 가는 이들이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 집이라는 것과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사사기를 나누는 첫 수요 예배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걸까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고요? 바로 우리가 묵상하는 사사기의 말씀이 이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신 집에 정착하는 이야기.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집에 정착해서 살 때 그들이 누구의 태에서 나온 자녀이며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면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 그것이 사사기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지난달까지 묵상했던 출애굽기는요, 모세를 리더로 삼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과 하나님과의 언약식, 그리고 성막 제작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끈 여호수아를 리더로 삼아서 가나안 땅의 정복 과정을 보여준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기가 여호수아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집에 이르른 이스라엘의 정착 과정을 보여주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 그 집에 정착하는 이스라엘에게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이스라엘은 불순종하죠. 이스라엘은 불순종해요. 그래서 사사기가 기록된 겁니다. 우리는 사사기의 말씀 제목 자체가 사사기이기 때문에 마치 이 성경 부분이 이 챕터가 위인전인 것처럼, 아니면 소설인 것처럼 사사였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집중한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 사사기의 기록 목적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사기는요, 이스라엘 백성과 지도자들을 고발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발하는 거예요. 사사기는 꾸준히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인도자, 지도자, 왕은,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집에서 정착해서 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우리는 이 집에서 하나님만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서 살아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 지금 그렇게 사는 것은 죄악이고 패망의 길로 향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사사기를 관통하는 하나의 흐름입니다. 이 같은 줄기로 이어지는 이 사사기는요, 총 21개의 장으로 되어 있고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다음과 같은데요, 1에서 2장, 그리고 3에서 16장, 마지막은 17에서 21장입니다. 1장에서 2장까지는요, 사사기가 기록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좀 그 마지막으로 점프를 좀 해서요, 17장에서 21장은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들이 고발하고 싶었던 당시 타락한 시대상의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사사기의 앞부분도 뒷부분도 당시 사회가 하나님을 떠났고 타락했음을 고발하고 있는데, 바로 이 사사기의 앞, 뒤 부분이요, 사사기가 기록된 목적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앞부분과 뒷부분이 사사기의 중간 부분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럼 잠시만 한 번 더 사사기 중간 부분을 좀 살펴보실게요. 가운데 다시 띄워봐 주시겠어요, PPT? 사사기는요, 사사기의 중심 부분인 3장에서 16장에서만 사사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만 사사들이 나와요. 이 중간 부분에 총 12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히브리어 쇼페팀을 우리말로 옮겨놓은 사사는요, 재판관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들이 재판을 주관하기도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그 땅에 정착해야 되잖아요, 그 집에. 그러니까 전쟁의 지휘관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사를 단순히 재판관이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의사결정의 최종 책임자로 보는 것이 더 좋은 시선입니다. 민족이 어려움에 빠질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을 행동으로 옮긴 사람들이 사사들입니다. 그리고 사사기의 중간 부분인 3장에서 16장에서 바로 이 12명의 사사들이 어떤 결정을 어떻게 내렸는지, 그리고 그 결정을 어떠한 행동으로 옮겼는지에 대한 사례들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요, 사사기는 기록 목적인 1장에서 2장과 17장에서 21장으로 사사들의 사례, 3장에서 16장을 꽉 싸서 묶어놓은 그런 모습입니다. 한 번 더 반복하지만요, 이 위에 묶고 있는 이 역할을 하고 있는 1장에서 2장, 17장에서 21장은요, 사사기가 기록된 목적,
그리고 이 보따리 안에 3장에서 16장으로 어떠했는지 사사들의 실제적인 예가 다 담겨 있어서 이렇게 묶여 있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사사기를 묵상하실 때 사사기가 이렇게 묶여 있다, 가운데 사례들이 다 있구나라는 이 시각으로 성경을 보시면 더 말씀이 잘 보이실 것 같아요. 제가 설교 초반에 사사기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집에 정착하는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이스라엘에는 더 이상 그들의 정착을 돕고 이끌어줄 지도자가 없습니다. 사사기 말씀이 시작이 되는 첫 문장은요, 여호수아가 죽었다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 상반절 가장 첫 번째 이 문장인데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지난 새벽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이 반복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수아서에서 모세가 죽은 이후에 가나안 정복 전쟁 그 시대의 서막이 열렸듯이 이제 사사기에서는 그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 사사시대의 서막이 열리고 선언됩니다. 이제 출애굽을 이끈 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전쟁을 이끌었던 여호수아까지 생을 다 마감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에는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들의 가나안 정착을 도울 인도자가 없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는 진정한 인도자, 그들을 지도하시는 참된 왕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진짜 그들의 지도자, 진짜 그들의 인도자, 진짜 왕이셨어요. 사사기가요 11장 27절에 이제 가게 되면 원문으로 보시면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사이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때 밝히는 거예요. 진짜 사사가 누구냐? 근원적으로 따져보면 이스라엘에게 집을 준 이는 모세도 아니었고 여호수아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집을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지금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없더라도 그 땅에 정착하는 일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선하게 이루어질 것이 분명하겠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헛된 말씀도 절대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우리 함께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죽었다라는 사사기의 시작점에 마음 쓰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바로 이어지는 사사기 1장 2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이 선언이 완료형이라는 점입니다. 완료형. 하나님은 내가 그의 손에 넘겨주었어 라고 완료형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그 집에 정착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는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없다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으로 볼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되어 왔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완료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요, 이어지는 4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 약속을 바로 지키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데요. 사사기 1장 4절,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유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사사기를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녀라는 사실을 끝까지 잊지 않고 기억해야 옳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집에 정착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맞을 것이고, 또한 그곳에 정착해서 살 때에도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셨어야 옳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면서 시작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사사기의 사회는 이미 우리가 새벽 묵상하면서 매일 성경 이렇게 큐티 하시면서 보는 이러한 사사기의 사회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그들의 지도자들과 심지어 사사들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레위인과 제사장까지도 어느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모두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했고, 자기 스스로의 눈에 옳게 보이는 판단 기준을 삼아서 패망의 내리막길로 향합니다. 그런데 이 내리막길이요, 갑자기 막 이렇게 돼서 큰일이다 라고 느낄 수 있는 급격한 내리막길이 아니라는 점이 더 안타까워요. 마치 냄비 속의 개구리가 전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서서히 물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처럼, 깨어서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절대 체감할 수 없는 완만한 내리막길이었습니다. 분명 그 끝은 패망일 텐데 말이죠. 사사기가 그렇게 완만하게 내려갑니다. 저는 사사기가 시작되는 첫 문장부터 여호수아의 죽음을 알리고 있다라는 것이 더 이상 그들이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경고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음을 선언하는 완료형의 문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 지키시는 분이시니 세상의 다른 것 바라보면서, 그런 거 바라보면서 따라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따라야 한다라는 은혜의 선포도 이어졌다고 봅니다. 그러나 무지한 이스라엘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무시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불확실한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도리어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확실한 것들을 더 따르고 신뢰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나누는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는 달리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과 다르게 깨달아야 해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불확실성 가운데 허락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불확실성 가운데 허락됩니다. 불확실함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확실함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음을 간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책 주님은 나의 최고봉 중에서 불확실성의 은혜라는 이 부분을 참 좋아합니다. 저 이 부분이 제일 저에겐 너무 은혜예요. 너무 좋아요. 내용이 너무 은혜로운데요. 그래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잠시 화면을 보시면서 불확실성의 은혜 이 챕터를 좀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시작해요. 요한일서 3장 2절.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우리는 수학적으로 계산하면서 살아왔기에 불확실한 것을 나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계획이 이루어져야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영적인 삶의 속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삶의 속성은 불확실성 속에서 확신을 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 어디에서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상식은 말합니다. 그래, 나도 저런 상황이라면 안전할 텐데. 그러나 우리는 결코 처해보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을 가정해 볼 수 없습니다. 확실성은 상식적인 생활의 표지입니다. 은혜로운 불확실성은 영적인 삶의 표지입니다.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면에서 불확실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한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불확실한 현실은 보통
슬픔의 한숨으로 표현되지만 실은 벅찬 기대로 맞이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음 단계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주께 자신을 내려놓고 주께서 맡기신 가장 가까운 의무를 수행하기 시작하면 그분은 언제나 깜짝 놀랄 일들로 우리의 삶을 채우십니다. 우리가 자신의 특별한 관념을 주장하고 옹호하려고 할 때 우리 안의 믿음은 죽어갑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관념을 믿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영적인 삶은 어린아이의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불확실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다음에 무엇을 하실지에 대해 불확실할 뿐입니다. 만일 우리가 자신의 믿음만 확신할 경우 자신만 고상한 사람으로 여기고 다른 사람을 향해 매우 비판적인 자세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게 되면 우리의 삶은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 오히려 저절로 넘치는 기대와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지 나에 관한 너의 신념을 믿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이 어떻게 오실지 알 수 없는 것이 영광스러운 불확실성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께 충성을 다하십시오. 이 글의 제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이 글의 제목이 불확실성의 은혜입니다. 불확실해 보일 수 있으나 진실은 하나님의 약속이 가장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심, 그 하나님의 다시 오심, 그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를 잃은 채 사사기를 시작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주님께서 친히 대답하시지요.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이전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했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사람의 눈에 보이는 지도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직접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유다가 올라가라. 내가 이 땅을 주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2절 말씀에서 직접 약속을 하셨고 이어지는 4절 말씀에서 그 약속을 이루셨지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올라가라. 내가 이 땅을 주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고요. 하나님의 집, 본향길로 가는 그 향하는 길 가운데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 지금 매 주일마다 하늘나라로 가는 길을 우리가 막 가고 있잖아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런 말씀 있죠.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십니다. 확실하게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분.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은요, 나름 멋지게 계획했을지 모르지만 그 끝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세상적인 계획은요, 그 끝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다 알려주시지는 않으세요. 정말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 비밀에만 붙이세요. 그러나 그 끝이 어떻게 될지는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반드시 그 약속하심을 끝까지 책임지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결단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시간 약속하신 바를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 붙들므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간증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보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도 않으시고 하늘나라로 향하는 그 은혜의 길 가운데 끝까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정착할 그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그 하나님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 믿어가면서 하나님 어리석게 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들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시니 하나님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으며 주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세상 가운데 간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약속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각자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사회생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직장 가운데 하나님, 기도의 제목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것 가운데 약속하신 모든 약속 하나님 선한 것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한 것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람 보는 것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을 다시 한번 붙들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면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지키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다. 보라, 내가 이 땅을 주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말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 가지고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모든 주의 자녀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리는 아름다운 손길 있습니다. 받아주시고 하나님, 마음 있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 드리는 모든 손길마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마르지 않는 샘물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며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낭망되어서 하나님, 주께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하는 손길 있다면 주님 갚아주시사 주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가 다시금 성장하고 다시금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심의 귀한 은혜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지키신다고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간증할 우리 성도님들 위해,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